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같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영혼이 뒤바뀌며 오직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밭이 새밭이 되게 하시고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부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까 제가 광고할 때 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주보에 보시면 이제 대강절 그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잘 접어 두셨다가 성경에 꽂아 놓으시고 매일 그 정해진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중간에 이제 대강절 말씀 봉독이 이제 추가되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말씀 찬양 시작 전에 함께 촛불을 점화하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 45분에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전에 자리에 착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시고 뭔가 의아한 거 있지 않으세요? 뭔지 잘 모르시겠죠? 아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이와 비슷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나눈 적이 있지요? 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천국을 소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세상의 위정자들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 여러분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곳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의 이름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이루실 것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 그것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화를 위해서 이 땅에 두었던 그 내 생각, 내 가치를 모두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데, 세상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게 된다, 그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도의 출발점이자 우리의 갈림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 10월 첫 주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물고기를 잡아 파는 그냥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1장 17절 기록 1장 17절에 기록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이 말은 시간과 장소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말인데요. 뒤에라는, 그러니까 뒤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시몬과 안드레 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두가 다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그 설정한 방향대로 내가 그냥 단순히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 자신의 삶대로 그냥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이제부터는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 자신의 그 삶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하늘의 소망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배와 그물과 그리고 하다못해 가족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고 따라갔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이 나를 자꾸 무너뜨리게 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내가 가장 중요시하고 내가 놓지 못하고 부여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의 전부이신 주님 앞에 그것을 다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행여나 제가 의지하건 인식하건 생각하고 있지 못하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려놓고 겸손히 나아가고자 저희 마음을 계속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도록 그분께 나의 것을 다 내어드리는 것.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한 그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바울이 지난날 소중하고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그 한낱 그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하늘나라와 그 보화의 소중함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은 아주 촉망받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스펙을 갖고 계셨다면 아마도 졸업을 하고 나면 탄탄대로를 달려가지 않았을까. 그에게 많은 그런 미래는 보장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고
온 가족을 데리고 그때 불모지였던 몽골로 선교사로 떠나서 그 많은 그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분의 그런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무 미련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좋은 스펙들을 한순간에 다 포기하고 저런 결정들을 할 수 있을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을 따르고 내려놓은 그 선교사님의 그 믿음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책에서 그는 몽골에서 개척한 예배 처소를 방문하였을 때의 일을 소개합니다. 주일이 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한 몽골 자매가 몸에 땀이 범벅이 된 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자매는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서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자매였다고 합니다. 이 자매가 예배 및 시간 전에 소를 잃어서 소 한 마리가 도망가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를 찾던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예배 시간이 시작되었으니까 말씀을 들으러 교회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자매가 예배해야 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부끄럽지 않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마도 저도 이런 상황에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다면 저도 간절히 상처받지 않고 이 부분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저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배를 마치자 밖에서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소의 울음소리가 어떻게 울었을까요? 멍멍? 네, 했겠죠. 네, 아마 몽골에서는 어떻게 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소의 울음소리가 아마 들려왔다고 합니다. 잃어버렸던 소가 집이 아닌 그 예배 처소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겠어. 하지만 저는 사실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마가복음 1장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려놓음은 자신이 쓸 수 있는 그 짐을, 그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다 전부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부탁하는 것. 그 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위해 쓰는 것이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잃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얻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꽉 움켜 잡으면 결단코 하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것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모든 것을, 그 전부를 내어 주십니다. 내 욕심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내 욕심과 내 것을 내려놓으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그 심령을 나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따를 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나라, 하늘의 그 소망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함께 지금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씀이? 왜냐하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교훈은 그동안 들어왔던 그 권위자들이 했던 말, 그리고 서기관들이 전했던 그 얄팍한 가르침으로 가르친 그 율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1장 22절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것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다시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강한 충격을 받아 정신이 멍하였다. 얼마나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이 놀라웠으면 충격을 받을 정도였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넋을 잃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기적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사람들 모두 지금까지 그들이 들은 권위 있는 자들의 그 말이나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은 그들의 그 스승들이 했던 교훈을 인용하는 정도였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결하게 나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 영적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세종왕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의 기쁨의 원천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훈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나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나와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로 인하여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더 겸손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낮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는 단순한 제 입으로 나오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저부터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도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저 스스로 먼저 노력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함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놀라운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그 변화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상태, 귀신에게 소유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귀신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미신을 믿거나 계몽이 덜 된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져서 아마도 간질병 상태를 귀신 들린 것처럼 본 거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저도 수없이 많이 봤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확답하고 확증할 수 있냐? 그것은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실제로 귀신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 악한 영들이 어떤 영역이든 침투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떠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떨도록 우리를 만들어서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점점 믿지 않도록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악한 영들은 세상의 심판자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아멘. 세상의 심판자는 악한 영들이 아니라 세상의 심판자,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4절,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함께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소리친 이 말은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철교하면서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없으니까 제발 내 일에 참견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예수님께 부탁했다고 표현합니다.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으니 제발 내 일에 참견하지 마십시오. 참견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말을 정말 찌질이 듣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가 어른들한테 내 일에 참견 좀 하지 마십시오. 마치 10대 반항하는 그 아이들이 어른들이 훈계하고 교훈하는 그 자리에서 그냥 비아냥거리듯이 좀 내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좀, 이런 느낌처럼 저는 다가오더라고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멸하러 오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동요되지 마십시오. 악한 영들의 말에 동요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불쌍한 것처럼 행동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포장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셔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꾸짖어 경고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27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의 그 꾸짖음에 성경은 순종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앞에 그 귀신은 순종한 겁니다. 그 소문은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갑니다. 아마도 지금 이곳에서 귀신 들린 자가 이곳에 나왔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그 역사가 이 가운데 있었다면 이 온 소문이 인디아나 전역에, 미국 전역에 아마 퍼져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가르침, 그리고 그 치유의 기적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읽으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그 사역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이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이끌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사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자이며 복음의 선포자이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메시아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그 사명,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영혼을 자유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품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살아계시다면 과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신경 쓰고 계시는가? 지금 정말로 내 인생에 정말 내 필요를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질문들, 그리고 우리는 하다못해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관심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거기에 옛 사람들이 지명하기를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실 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기 위하여 예수님 곁에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그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유대의 남자가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은 관습상 어긋난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완전한 새로운 삶을 그 여인에게, 그 여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은 니고데의 마음 깊은 곳에 지니고 있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와의 대화 가운데 위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다음. 네. 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게 하시기 위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깊이 새겨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의 집에 찾아가셨을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를 혐오하고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 잃어버린 그 영혼, 그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그 시간에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아니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그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누가복음 11장에서 주님은 또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잃었을 때도 주님은 자매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주님이 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위대한 영광과 능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셨지만 주님은 가장 위대한 눈물을 그 두 자매를 위해서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무덤에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지금 영적 무지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그 영적 무지를 주님께서 흔드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며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님이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사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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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나오라, 일어나 나오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의 그 음성에 대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고 주님이 부르심 앞에 지금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겸손히 낮춰주시고 주님 나를 겸손히 세워주셔서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그 비밀을 바로 이 시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죽었던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죽어있던 나를 죄 가운데 그 건져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의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오늘도 그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 또한 주를 사랑하고 주위에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제자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귀한 새소망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대강절을 이제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점화된 저 촛불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희망, 평화, 기쁨,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2021년도도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한 달여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내년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새소망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눈을 감고요,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